돋보기. 비록 작은 돋보기이지만 넓게 퍼진 태양 광선을 집중해서 통과시키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지요. 이것 보세요. 그때 만들어진 에너지로 이렇게 종이를 태우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교육도 돋보기와 같아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에 집중해서 전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심겨주어야 할까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정체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 맘대로 살아.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즐기면서 살라는 의미로 욜로족 또는 투데이족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꼭 심어주어야 할 가치관은 신본주의 수직 문화입니다. 인본주의 수평 문화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만 참 신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바른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함께 누릴 백성으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들, 킹스 패밀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공과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킹스 패밀리 공과의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정과 교회의 통합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는 터전인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교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특히 신명기 6장 쉐마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의 4가지 대화를 제공합니다. 일어날 때에는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는 식탁 교제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길을 갈 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웠을 때에는 잠자기 전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둘째, 목회와 교육의 통합입니다. 교회의 목회 방향과 교육이 오직 예수님께로 한 방향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철학, 행복이 목회의 철학이며 동시에 부서의 교육 철학입니다. 셋째, 세대와 세대의 통합입니다. 신앙은 부모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히스토리를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부서와 부서의 통합입니다. 전 부서가 같은 본문과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는 한편 차별성을 가지도록 부서의 눈높이에 맞게 점점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심화되도록 나선형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령과 부서가 다른 형제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삶의 통합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초등부는 성경 속으로 세상 속으로, 중고등부는 도입, 스토리텔링, 결단과 적용, 생활숙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공과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합니다. 셋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기 위해 살아갑니다. 넷째,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여 직업과 연결하여 살아갑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뭔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섯째,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짚어 바르게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는 1학기의 부활절, 2학기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공가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나 교회 행사는 교회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본 공과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모두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년 과정으로 올릴 예정이며 1년의 2학기 구성으로 1년은 A, B권, 2년은 C, D권, 3년은 E, F권으로 표시되며 각 군당 22에서 24가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사랑의 교회의 공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며 그분은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율법주의적으로보다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사실은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이웃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것이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그 나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정의한 나도 틀릴 수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는 내가 있잖아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몸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탄이나 세상은 내 존재, 자존감부터 구기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꾸준히 배워야 돼요.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나는 왜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재능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능이 직업의 방향입니다. 이건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의 자업의 방향은 이거다.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정하면 일하는 자체가 즐거워요. 예. 돈을 떠나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박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꼭만 주면, 손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축구 꼭만 주면 그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게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을 알아야 교육 사기도 당하지 않습니다. 또 헛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재능,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요, 성품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IQ가 높고 시험만 보면 1등을 해도요,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 없거나 성품이 없으면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인내력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인내력,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 신명기 10장 13절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부까지 매년 꾸준히 반복해서 더 심화해 가면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복음 안에 나는 참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화가 되고, 그리고 행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또 대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면 평생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을 볼 때 꼭 백동조로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빌 게이츠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 속에 바로 다 들어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리라고 믿어요. 김중곤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가끔 보면 이 청소년 아이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막 해요. 그래도 끝까지 품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분만은 믿을만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서요, 그 관계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는 평생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교육, 학교나 교회에 다 맡기면 안 돼요. 성경의 교육 사명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교재 중에 가정용이 있습니다. 부모용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식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항상 질문을 통해서 자꾸 들었던 말씀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 대화의 주제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드림채플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죠.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공간은 거의 3분의 2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1년치, 앞으로 한 1년 동안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콘텐츠예요. 사랑의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콘텐츠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있고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그래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은 다 고급 자동차와 같아요.
기름을 넣어야 가고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에 기름을 붓고 기도의 불꽃을 태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데카르트는 새벽마다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공기가 코끝에 스칠 때 그 기쁨.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마당이나 교회 화단을 돌아볼 때 그 스치는 그 느낌, 그건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새벽 산책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기 맛 때문에 그럴 거예요. 새벽마다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길에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산책을 하는데 그 자리에 뱀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둑어둑한 새벽이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비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꼭 그 자리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이건 내가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일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뱀이 아니고 밧줄이었어요. 여기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근대 철학 회의론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에요.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이 나를 속일 때가 없었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속일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내 눈도 나를 속이고 내 생각도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 불안한 사회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보면서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 영안실로 가 있고 기가 막혀 통곡하는 아주머니들과 유족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기도 없이는 못 살겠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저 망망대해입니다. 얼마나 큰 파도를 만날지, 얼마나 큰 태풍을 만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폭풍 한설 몰아치는 정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개를 키우는 가정이 10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개를 키울까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개가 싫어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동조야, 이 소 꼴을 잘 뜯겨서 독촌장에 내다 팔아. 너 방학 끝나고 강주 갈 때 이거 팔아다가 방 2칸짜리 전세 얻어야 될 소다. 그래서 제가 소를 정성을 다해서 소꼴을 먹였습니다. 아침 새벽 이슬을 맞는 꼴이 살로 간다 해서 그렇게 소를 잘 뜯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독천까지 걸어서 2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소를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독천시장 소시장이 열린 이래로 가장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95,000원. 거기에 65,000원 더하니까 강주 방 2개짜리 상하방 전세를 얻었으니까요. 소를 팔면 내가 끄고 갔던 소 고삐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소 산 사람이 새 고삐로 그 소를 끄고 갑니다. 소 고삐를 체인지하는데요. 이 소가 나를 보더니 흐르는 눈물이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미통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 소에 대한 생각은 1년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에게 정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키우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개를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개를 키울까? 외로워서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퇴근 늦게 하면 아내는 인상을 쓸 수 있으나 개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고 환영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개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죠. 개는요,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 요즘 현대인들이 개를 키울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를 키우라, 키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개를 사랑하고 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름질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불황은 심할 거다. IMF 때보다 더 심할 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IMF 때는요, 주로 큰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도산하고 많은 실직을 하게 됐죠. 그 뒤로 대기업들은 언제나 현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IMF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제일로 대비를 못하는 데가 가계부채예요. IMF 때는 전 세계가 중국 경제 부흥으로 호황을 누릴 때예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쉬웠죠.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요. 이 불황의 늪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상황이 어찌되든 어떤 상황이시든 환난 날에 나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 때문에 예배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굳어지면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면 교회는,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성전이고 공동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에클레시아, 성전,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명칭이 나의 성산이죠. 그리고 나의 제단이죠. 그리고 내 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내 집이다. 나의 성산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다. 주님이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온라인 예배 편리하죠. 그 편리 속에 굳어지면 큰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지체 한 지체들은요, 공동체로 자꾸 모여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거리두기 하면서도 일주일에, 아니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꼭 기도하는 집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잘 돼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는 개인 기도실,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살리는 홀, 거리두기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순간에 내 믿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성경 구절 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앤드류 머리의 더 플레이어 나이프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1912년 남아공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에서 앤드류 머리가 했던 그 설교를 묶어서 책으로 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어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어제 남편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 말을 뒤이어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이 고백 안 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고 하면 기도하지 않은 죄를 목사들이 고백하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7계명을 범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 정말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영적 삶을 엉망으로 살게 하는 원인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겁니다.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즐겁기보다는 원망하며 살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죄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겁니다.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저 이렇게 큰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셋째,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의 일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역인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신비로운 기도의 비밀들을, 응답의 신비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 이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근래 읽은 책들 중에 가장 내 자신을 뒤흔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글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행사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난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행사이지 생명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죄가 큰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면 우리 목사님도 다 그 죄를 범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사랑의 가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네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큰 죄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삶을 엉망으로 살게 하는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구지기 목사님은 지체지기 장로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야 될 겁니다. 지체지기 장로님들은 셀지기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야 될 겁니다. 셀지기들은 세론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은 교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 우리들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새벽 종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세우는 기도의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